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성탄절은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3번, 4번 청계천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청계천 2가 정도에 가면 거기서부터 광화문까지 청계천을 얼마나 예쁘게 장식을 해놨는지,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저녁 시간인데. 그래서 참 성탄절은 성탄절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 대부분에 오시는 사람들이 외국인 50%, 한국 사람 5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시간이 돼서 거기를 걸어갔다 왔는데 외국 사람들이 아주 2열, 3열 종대로 쭉 나오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요, 아주 명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청계천이 아주 많은 외국인들에게 좋은 호감을 줄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든 좋은 일이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일입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절이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오시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오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게 됐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총 합해보면 42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까지요? 그리스도까지. 예수 아니고 예수 다음에 그리스도까지. 그래야 그리스도가 포함해야 42대가 돼요. 우리는 다 42대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느냐를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지만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5명이 나와요. 그 5명이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첫째 등장하는 여인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원래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지요.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이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제일 첫째 장남이 엘입니다. 그래서 엘과 다말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엘이 어찌어찌 해서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은 그렇습니다. 여자가 귀하기 때문에 어디서 다른 여자를 또 데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풍습이 형이 후사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그 동생이 형수와 혼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과 함께 살았던 다말이라고 하는 형수와 둘째인 오난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가 자식을 낳더라도 족보에는 누구 족보에 올라가느냐? 형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낳아봤자 형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식을 낳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난을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형수는 졸지에 큰아들 작은아들을 다
넘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셀라가 남았는데 아직 너무 어려요. 그래서 시아버지 눈치를 보니까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이 막내 셀라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겠다 그럽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아버지가 이 친정 동네에 양들을 데리고 와서 털을 깎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 다말이 거기에서 분장을 합니다. 창기에 분장을 하고서 시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와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이 며느리와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며느리인 줄 몰랐어요. 알았다면 안 그러겠지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소문이 유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더라. 그 당시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가차 없습니다. 사람들 모이는 공터에다가 이 여인을 데려다가요, 이유 불문입니다. 그냥 돌로다가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시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 못된 며느리 하면서 며느리를 당장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앞마당에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며느리가 주섬주섬 자기가 가지고 온 가방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는데 꺼낸 것을 보니까 다 누구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가 그냥 졸도할 정도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이런 사건을 성경에다가 버젓이 창세기 38장에 삽입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왜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로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다도 그렇고 며느리 다말은 어떻습니까? 수치심이 극에 달하겠지요.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 이러한 모든 것들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인이 라합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에서 집을 짓고 버젓하게 가나안인으로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침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을요, 가나안 여인인 라합이 이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간첩 같은 여자예요. 간첩 같은 여자. 이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12명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그들이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라합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당신을 비롯한 당신에게 속한 집안과 친척 누구든 상관없다. 당신 집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이 이스라엘 군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때 당신 집에다가 뭐를 매달아 놓으라 그래요? 빨간 띠를 매달아 놓으라고 하는 표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는 이 여인이 반역자일진 몰라도 하나님께서 멸망해 가는 가나안 땅에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나라를 배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살림받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룻은 모압 지방의 여자였습니다.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 스스로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상태, 그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의 부인인 나오미와 그리고 기럝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으로 갑니다. 성경은 모압 땅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시편에 보면은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욕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목욕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의 때밖에 없는,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그곳을 모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좀 여기 이 유다의 땅은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조차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방 땅이지만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다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을 등지고 돌아간 사람이 있었죠? 탕자지요. 탕자도 아버지를 등지고 가니까 처음에는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거지꼴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찾아오지요. 이 엘리멜렉도 하나님의 땅을 등지고서 이방 땅으로 가서 잘 살아보자고 갔지만, 결국은 두 아들이 거기에서 며느리들을 다 맞이합니다. 부인들을 다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요, 한 사람은 룻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싹 다 죽어버립니다.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등지면은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엘리멜렉은 여호와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죠. 기럝이라고 하는 큰아들의 이름은 병들다 그런 뜻이고요. 말론이라고 하는 뜻은요, 파괴하다, 끝장났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그 이름들이 하나님 없음을 통해서 그 이름대로 그들의 삶이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요, 한 사람은 오르바예요. 오르바의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목덜미, 등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요, 얘들아, 너희들이 아직 나이가 젊은데, 아직도 살아갈 날이 청청한데 어찌하여 나같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하느냐? 오늘 너희들이 결정하면 좋겠다. 너희들 갈 곳으로 가라. 나는 원래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거다 그래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요, 그 이름과 같이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남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등을 보이고 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겁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룻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요, 그 가뭄이 짙었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방 여인 아닙니까? 지금 나옴이라고 하는 가족들이 그 땅에 갔을 때 이방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처럼, 룻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땅은 또 그에게 있어서는 이방 땅이에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돌봐야 해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늘 일러줍니다. 며느리야, 오늘은 여기 가서 일해라. 오늘은 저 집 가서 일해라. 그래서 일을 하는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땅에 들어가서 그 여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가만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니까요,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외모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인기 끌만한 그런 모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참 성실하게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가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는 길목마다에 이삭을 좀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이삭 하나조차도 참 구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룻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조금씩 놓여 있습니다. 모으면은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 죽 끓이는데 필요한 만큼의 양을 늘 준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어머니가 보아스를 이야기하면서 보아스가 어느 때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느 날 창고에서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오늘 저녁에 가서 발을 그 보아스가 덮은 이불에다가 넣어라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이방 여인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환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온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 밧세바는 원래 다윗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아를 전쟁의 맨 처음 자리, 거긴 가면 무조건 죽는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요셉과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둘은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그러한 아주 친밀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요셉은 마리아를 좋아하고 마리아 또한 요셉을 좋아하면서 정혼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약혼과 같은 의미인데요, 이 정혼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여 평안하뇨? 하나님께서 너를 점 찍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날 아기를 임신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점 찍었어. 어떻게 할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약혼도 한 몸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좋은 남편 요셉을 내가 신랑으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하면은요, 밖에 끌려 나와가지고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풍습이 그대로 유지됐던 시대예요. 마리아는 고민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아서 아이 뵌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러 왔던 가브리엘 천사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야 떠날 거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서야 천사가 떠날 텐데 천사가 아직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그래서 새벽녘쯤 되어서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심한 거예요.
나는 정혼한 처녀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사건이 자기의 새롭게 만들어질 가정에 생겼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정말로 마음 둘 곳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편인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내가 잠잠하고 내 마음속에 생긴 의심이나 의중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말씀하는 대로만 내가 행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순종하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급박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리고 내가 저 여자를 과연 데려와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도 남편에게 분명히 있었을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긍하고 예수가 이 땅에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를 지켜준 남편의 의로움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5분의 여인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과 그들이 받아야 될 자신의 유익을 뒤로 하고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급기야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책임이 우리에게도 짊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 여인 5명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들을 잘 감당하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또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인들,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인들 달라진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만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나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에요, 제가 붓글씨를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배웠습니다. 한자만 가르쳐요. 한자로 이제 붓글씨를 쓰는 걸 가르쳐요. 그런데 한 5개월쯤 되니까요,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호를 하나씩 지어줬어요. 그게 저도 호를 받았어요. 호가 뭐냐면 여강입니다. 같을 여, 징검다리 강. 징검다리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인 줄 아니까요, 목사님은 징검다리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강이라고 하는 호를 져줬어요.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참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과연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내가 거기에 맞는
그 호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이렇게 낳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